이사야 40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01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보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할 적에 이거는 어떻게 풀의 꽃과 같은 풀과 같은 이런 인간 그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새롭게 소생할 수 있다. 이걸 강조했죠. 그러면서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는 하나님을 보라. 그렇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세상 말로 이놈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온통 지금 아담의 후손 이 땅 인간들 장악했지요. 세상 또 그뿐 아니라 모든 그 정치, 경제 모든 부분을 이놈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상대할 자가 없잖아요. 완전 이놈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끄끌나게 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지로 가는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름을 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많이 쫓기잖아요. 구원받아 놓고 다 끝났는데도 자꾸만 쫓겨 들어갑니다. 왜?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를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 아담의 후손으로 그 죄 때문에 이놈이 지배했잖아요. 각인뿌리 체제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도 자꾸 쫓겨 들어갑니다. 주님께서는 끝났다 그랬잖아요. 19장 30절에 이번에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그랬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되는데 이게 안 믿는단 말이에요.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십자가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 받아 놓고도 주님은 다 이뤘는데 이걸 못 믿는단 말이에요. 자꾸 쫓기고 당합니다. 신앙생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사탄이가 우리 각인된 걸 가지고 타고 들어가지고 우리를 자꾸 불신앙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참 힘들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복음 속에 있지 않을 적에 그 일반 교회에서 그걸 느낀다면 성도들이 맨날 시험 들고 서로 불평하고 이상하게 그래요. 그 왜 그럴까?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왜 그러냐? 다행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제게요. 하나님 만나자마자 이 새벽기도와 구시기도 하러 가더라고요. 하나님 만나서 너무 좋았어. 막 기쁜데 이렇게 하라 하니까 그는 그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이렇게 그리고 예수 믿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새벽기도와 구시기도 갔어요. 그런데 참 행복한 거 있죠. 어느 정도 행복하나 늘 갈등 속에 늘 불신앙 속에 저주 속에 살다가 하나님 만났지요. 만나고 나서 바로 이 속에 들어갔더니만은 정말 저는 신기했어요. 야, 이래 살도 되는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편집했잖아요. 내 평생을 이제 세복기도와 구시기도 속에서 내 인생을 엮어간다. 내 평생을 살기로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다른 거 생각이, 요렇게만 했는데도요, 삶이 참 깨끗해져요. 이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이 거룩해지려니까 세상 문화, 세상에 그런 짓거리 하는 사람들, 이런 것이 제 피했지요. 왜 나는 32년 동안 그런 짓거리하고 살아서 당했는데 또 다 당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 내 자신이 참 거룩해져요.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라, 너도 거룩하라, 말씀과 기도 속에. 이래서 저는요, 신앙생활이 급진적으로 달라진 것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이 와봤어요. 이 성령 충만이 뭡니까? 이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입니다. 능력, 지혜 충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존재가 영적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을 넘어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옵니다. 이게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 5개월 만에 냈잖아요. 이걸 탁 속에 들어가니까요, 이거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지요. 그러면서 이거는 계속 했습니다. 이제 내 수준이 이제 성령 충만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성령 충만 속에 다니까요, 이 성경 말씀이 나를 두고 한 말씀이요. 이 바이블이요, 나를 두고 한 말씀이요. 야, 이봐라. 그렇다면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내 것이란 말이야. 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어요. 네가 아브라함이야. 내가 보기에 그네이네. 이런 것들이 그냥 믿어지는 거 있죠. 네가 모세야. 저는 놀랐어요. 네가 다윗이야. 와, 이런 어떤 강한 힘이 어떤 성령 충만 능력 가운데서 믿어지는 거죠. 저는 여기서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또 놀란 거는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내게 충만함만 준 게 아니고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봐라.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연구하고 내가 가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네 속에 있는 성령께서 너를 인도하고 너를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 어떻습니까? 이걸 계속 봤어요. 한 10개월 봤어요. 그렇다면 나 자리 양보해야 되잖아요. 이제 나라는 건 낮춰야 되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 엮고 있는데, 가르치고 있는데, 인도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책임지고 있는데 내가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내려야 됐다. 그래서 제가요, 예수 믿고 1년 반 만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결론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잖아. 나는 자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사는 것은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이게 굉장히 사실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걱정거리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면 돈이 문제겠어? 병이 문제겠어요? 문제가 문제 되겠어요? 내가 아닌데 내 인생도 주님이 주인이고 내 가정도 주님이 주인이고 목회도 주님이 주인이고. 제가 오산 가서 어린아이가 어린 사람이 말이에요. 목회하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저보고, 야, 이 교회 주인 나야. 너 내 심부름 하라. 그래서 목회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목회, 오늘 말씀 주님 주인 아니십니까? 그러고 너를 위해 살지 말았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주님이 일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가 아니고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하게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 은혜라. 그러다가 제가요, 주인을 모시고 살다가 오산수도 한 6년 목회하고 우리 안양에 와서 한 10년 했는데 이상하게 시험이 들어요.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주님을 주인을 모시는데 무슨 시험이 있어요? 나 시험 없었거든요. 계속 은혜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니까. 그래서 이거 딱 걸린 거예요. 아니, 주님은 주인이면 끝나야지. 왜 안 끝나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많이 보니까 성경 속에 보니까 그러면 결론 난 사람 누구냐? 결론 난 사람 누구냐? 아브라함이야. 25년 걸렸어요. 이 결론 날 때까지. 모세가 80년 걸렸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결론 나고 싶더라고요. 내 51살입니다. 나이가 상관없다. 우리 교회 그때 우리 총회도 사실은 나이 70 목회 그만둡니다. 목회 그만둬도 요셉 혼자도 세계복음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무시하고 나는 51살 들어갔죠. 들어갔는데요. 참 복음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미치도록 들었어요. 복음이 좋아가지고. 계속 들으니까 제가 27년 딱 되니까 이 결론에 와봤어요. 이게 뭔지 압니까? 주님이 다 끝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문제, 가정 문제, 목회 문제 없다 이겁니다. 왜? 주님이 하실 거니까. 주님이 실제 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안 그래요? 이 나이 정도 되면 자기 인생 하나 엮어야도 힘듭니다. 저는 정말 오늘도 주님이 주인으로 모든 문제 끝난 그분이 주인으로 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강대상의 말씀은 그냥이 아니고 제가 정인으로 사는 말씀이고 또 여러분에게 그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게임이 안 되지요. 제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장난을 다 쳐도 안 넘어집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저게는 안 됩니다. 이놈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나를 무너뜨려야 결국은 되잖아요. 그죠? 교회는 주의적 무너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도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것이 나를 지금 이렇게 겪어갑니다. 그러니까 갔다 하다가 나 또 주인에 대해서는 확실하잖아요. 저는 참 편하겠습니다. 요새 유목사 메시지 쭉 하잖아요. 저렇게 해야 되나? 777 저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주님, 저렇게 해야 된답니다. 주님 아시죠? 들었죠?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지금 전도자가 지금 저렇게 해야 된대요. 그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의 주님 것도 주님이 하셔야죠. 아멘에. 그게 내가 쉬워요. 저는 이 메시지 딱 들으면 저 복음 속에 저분이 엮어가는 걸 사실화된 걸 이야기하구나. 너 복음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엮어 나가십니다.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들 적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눈곱만큼도 걱정 없이 살았어요. 이야기해 줄까요? 이 땅에 짐승이 얼마나 많습니까? 짐승들 중에서 농사 짓는 짐승 하나만 찾아봐요. 상주겠어요? 없습니다. 개가 아무리 영리해도요 농사 안 짓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삽니다. 바다에 그렇게 수없는 고기가 있는데 그 많은 고기들이 농사 짓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먹여줍니다. 산에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무가 자기가 영양을 농사 지어가면서 그 영향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땅에 뿌리 박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만물의 영장이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인간에게 너 농사 지어라. 너 열심히 해라. 뜻대로 살아라. 아닙니다, 여러분. 쏙입니다. 부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 주님이 다 끝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요 빚졌다. 그저 빚에 매가지고 죽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빚에 걸려들면요 불신앙 들어오고 맨날 그 걱정하다 인생 다 버려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내 주인이 내가 아닌데 주님인데 그분이 모든 그 문제 해결자인데 믿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의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 아주 순회 캠프를 앞두고 참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아름다운 소식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예루살렘이죠. 시온에 전하는 자. 누구겠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 전도 캠프 나가는 사람들 위해서.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게 이제 높은 데 올라가서 외치라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어느 정도 땅이 진동하도록. 아멘입니까? 적어도 우리 순회 캠프 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 받아야 됩니다. 땅이 진동할도록.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벌벌 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 서너 가지 우리 볼 게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이 지상에서 아름다운 소식 뭡니까? 이 소식이, 최고의 소식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복음 메시지가 최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왜? 이 메시지 아니면 사람이 못 살랍니다. 이 복음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내가 지난 3주간 흑판에 그리면서 했잖아요. 우리가 캠프 갔을 적에도 이 메시지보다 더한 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돼가지고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을 살면서도 말이지, 농사 짓고 뭐 사업하고 말이야, 뭐 장사하고 직장 다니고 말이지, 열심히 사는데 자기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억울하잖아요. 이 모르니까 결국은 뭐 자기가 한번 살아보려고 용서하는 거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 같은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만물을 다스려 정복하는, 엄청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복을 쏟아줄 테니까 너는 만물을 다스리라. 지금 우리 성도들은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굉장한 존재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야, 너 에덴 동산에 선악과 손대면 안 돼. 너 이거 손대면 너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넌 날 떠나 죽어. 피조물 존재에 하나님 떠나 살 수 있습니까? 물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물에 있는 고기를 꺼내 바깥에 내놔봐요. 죽는 겁니다. 뭐 짐승들이 뭐 그럴 게 있습니까? 한 번은 제가 우리 교육관에서 살 적에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 좀 갔어요. 한 이틀 지났는데 깜빡 생각한 거예요. 그 위에 옥상에 개가 있거든요. 좀 갈 줄 알았으면 개 먹이를 주러 가야 되는데 그냥 와버렸단 말이에요. 거의 죽는 거예요. 그래 막 달려봤지만 힘이 빠져가지고. 대단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 만물 중에서 하나님 형상이라. 이 선악과는 뭡니까? 내가 언약 속에 있으면, 이 선악과 언약 속에 있으면 나는 영원히 죽음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인간은 원래 하나님으로 사는. 그런데 이 사탄이가 말이야, 장난을 치잖아요. 이걸 말했잖아요. 야, 네가 만약에 선악과면 너도 하나님 된다. 피조물 존재의 참 아담 하와가 어리석었죠. 그 손을 대버렸어요. 손을 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어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물 떠난 고기하고 똑같아요. 정말입니다. 나는 그 인생을 살아봤어요. 우선 먹고 산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저주, 재앙의 문제가 막 들어닥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떠났잖아요. 떠나니까 결국은 뭐 때문에 떠났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이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떠난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저주, 재앙이 계속 들어닥칩니다. 불신자들 보십시오. 끊임없이 그 가정에 개인의 문제, 저주, 재앙이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악한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온통 세상을 지배하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을 갖다 이놈이 지배합니다. 이게 인간의 불행입니다. 이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몸부림치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끊어지면서 이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살고 이 사단에 쫓겨가지고 온갖 귀신을 섬기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여사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대충 알면 우리는 여기서 또 쏟게 들어갑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불신자 상태거든요. 결국은 하나님 떠나면 이놈이 이제 지배해가지고 네 앞이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가지고 놉니다. 놀면서 제일 무섭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귀신성기합니다. 우상성이 귀신성기인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형상이 왜 귀신성기가 됩니까? 이놈은 이제 쏟겨가지고 이제 귀신성기죠. 그러면서 인간은요, 귀신성기면서 이제 하나님 떠나기 지가 모든 그 책임입니다. 가정도 내가 책임져야 되죠. 병도 책임져야 되죠. 자식도 내가 책임져야 되죠.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수고의 짐을 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그랬잖아요. 아직도 여러분 가정이 걱정합니까? 그럼 여러분 주인입니까? 이게 무서워요. 이따다 걱정만 한 게 아닙니다. 귀신도 성이니까 귀신 들릴 뿐인 거예요. 오늘날 귀신 들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육신 괜찮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문제가 계속 터집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막 들어닥쳐요. 또 병까지 옵니다. 이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 병은 어떤 병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병입니다. 지옥으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인간은 결국은 누구나 죽어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안 죽습니다. 선악과 안 두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줬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너는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는 이걸 느낍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그 상주들이요, 자식들 이야기 들어오면서 늘 듣는 소리가 우리 엄마요, 우리 아빠요, 마지막 운명할 적에요 참 편안하게 하늘나라 간 것 같아요. 거의 그만 해요. 그런데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불신자는요 죽음 앞에 벌벌 떱니다. 우리는 천사가 오셔서 영광된 하늘나라로, 불신자는 이 악한 귀신의 역사가 와서 지옥으로.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막 아파요. 난 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참 그것만 소름 끼쳐요. 우리 아버지가 죽음 임종할 적에 안방에 있었는데 방에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막 이래가지고 마루까지 나왔다더라. 내가 그 소리 들을 적에 하나님 믿고 나서 이놈의 악한 사단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구나. 내가 참 너무나도 뼈저리 느꼈어요.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게 별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식도 그 길로 가잖아요. 왜 갑니까? 그 집을 장악했던 이 사단이 그냥 둡니까? 안 둡니다, 여러분. 그 이제 불신자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근본 문제 세 가지 때문에 이런 세상을 엮어가고 있어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캠프 현장에 가면 이렇게 살고 있어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누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셨어.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사,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해 누구한테 줍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몸, 처녀 몸에 임마누엘로.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생제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희생제물로 드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참 그랬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리고, 그래서 내 대신에 죽어졌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내게 만나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그러면서 제 문제 로마서 8장 20절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적에 우리는 죄에서 완전 끝난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이젠 죄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또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위함이라. 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마귀를 꺾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누구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만나고 우리 죄 문제 깨끗이 해결되고 우리 원수의 손에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다 끝냈다. 아멘입니까? 완전 끝났습니다. 이게 끝나면 이것도 끝나는 겁니다. 이거 보통 축복입니다. 저는 참 억울해요. 가만히 보면. 아니 주님이 다 끝낸 일에 그 사실 내가 믿어보면 끝나는데, 바울과 같이 말이에요. 다메섹 동산에서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리스도니라. 아멘. 그 말에 그냥 끝났잖아요. 물론 바울도 말이지,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좀 늦게 끝났지만,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어릴 적에 벌써 들어간데도 한 80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끝났다. 여러분 인생 끝나고 여러분이 모든 것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게 끝나지 않으면 사단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 건드립니다. 계속 공격에 들어옵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사는데 안 되는데요.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내 목회하고 주님이 내 인생 살고 우리 가정 살고, 그런데 왜 여기까지 주님을 주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야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주인 된 것이지, 이걸 제게 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쳐버렸어요. 어느 목사가 명청하게 30년 동안 복음 전할 목사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결론 나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알았기 때문에 주기장 장말이 30년 동안 계속 복음하고, 또 지난해 또 이번에 한 2년 동안 또 했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결론 지어자야.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자기야. 이게 내가 농사하는 거, 사업하는 거, 장사하는 거, 돈벌이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이쪽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이랬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잖아요. 바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적에, 마음을 열고 영접할 적에,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네 마음을 두드러노니 네가 나를 영접하면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네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더불어 삽니다. 우리는 자녀 아닙니까? 자녀라는 축복.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삽니다. 여기서 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걸 깨달았더라고요. 성령 충만 속에서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거, 이걸 깨달으면서 나는요, 복의 근원에 대한 축복이 내게 오는 걸 알았습니다. 복의 근원, 예수 믿고부터 복의 근원입니다. 저는 바로 복의 근원에 왔어요. 우리 집사람 복 받은 게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딱 와서 집사람이 자더라고요. 자는 순간 그 얼굴을 보는 순간에 놀래버렸어요. 집사람 내가 볼 때 하나님 안 만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요, 엎드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집사람 아직도 하나님 못 만났으니 이 밤 듣고 가면 안 됩니다. 빨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그때부터 기도가 이제 복음 기도였어요. 하나님 사람 살리라는 기도고, 이렇게 됐죠. 복의 근원이. 그것뿐 아니고 나 때문에 막 직장에 복을 받고 말이야. 내 가는 현장에, 뭐 오산의 현장에 나 때문에 막 복을 받고 말이야. 저는 뭐 신기한 걸 느낍니다. 이런 증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안에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번에 순회 캠프 가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가서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이거 이야기해 줘요. 종이 하나 꺼내가지고 이것만 정확하게 하면 이 사람 이거 하나 가지고, 야, 내가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사단에 속해가지고 이 마음에 말이지, 이 아담의 그 원죄가 내가 각인돼가지고 이렇게 되구나. 승리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 아름다운 소식. 무엇이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최고의 우리 인간에게 아름다운 소식. 지금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면 교회가 아무리 커도 뭐 소연신하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것만이 사람을 살리고 살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초 메시지입니다. 이게 참 이 소식을 전해주면 당장 우리가 순회 가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씁니까? 누구를 순회 캠프 듣고 합니까? 물론 이거 깨달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거 복음 깨달아가는 사람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이걸 알겠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내가 네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입니까? 이거 아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가서 뭐 전도하러 가지고 뭐 엄청 소리 하지 마세요. 장관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교회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충성된 자들 전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참 더 놀라운 것은, 아까 저도 이야기했지만은 불신자가 왜 고통당하며? 불신자 상태입니다. 이걸 알아야만 사람 살릴 거 아닙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모르면요, 뭐 자기는 뭐 그거 아닙니다. 아니,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어떡할 겁니까? 남편이 불신자 상태를 못 받는다고요. 지금 남편이 이런 인생을 엮어가고 있다는 걸 아는다 하면 남편 놔두겠습니까? 맨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남편 빨리 구원해 주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 그냥 머리맡에서 한만 기도했는지 압니까? 아닙니다. 그 마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 줬어요. 불신자 딸잖아요. 당장 마귀 새끼예요. 마귀 새끼 아십니까? 남편 중에 알 때만 마귀 새끼야. 자식인 줄 알 때 마귀 새끼야.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대로 놔둘 겁니까? 큰일 나지요. 그러면 이 짓거리 하는 게 이제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이게 뭡니까? 자꾸 기신성이단 말이에요.
뭐 집에서 종교가 두 개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부모님들 죽을 때가 있겠는데. 그래서 죽고 나면 자기 예수 믿겠다고. 부모를 갖다 지옥에 보내놓고 자기 있겠다고. 나중에 큰 하얏 한을 당하죠.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인간은요, 하나님만 만나면 온갖 짐을 다 집니다. 짐지고 있습니까? 왜 걱정하면 하나님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을 한나요 오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참 안식에 들어갑니다. 짐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해서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내가 아픈데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어요. 지금 아내에게 어떤 큰 문제가 왔는데 그걸 내가 할 수 있어요. 짐을 지고 있는데 왜 같이 짐을 집니까? 이 짐을 벗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사람이 온갖 문제 다 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목회라는 게 단순한 거 아니잖아요. 방금도 말이야 어떤 권사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빚어지고 돈에 엉켜가지고 미치겠다고. 지금 방금 일부 일 마치니까 그 상담했어요. 불신앙이 꽉 들어있어요. 정말 저는 그걸 보면서요, 야, 참 이거 말로가 안 되는데 본인이 이제는 끝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짊어지는 집이 있습니까? 사업도 여러분 짐질 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벌써 해방시키고 주님이 책임을 다 져버렸어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책임졌어요. 그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 왜 빚을 당신이 걱정하나? 당신 주인이 누구냐 말이야. 당신 주인이 주님 아니야? 주님이 돈이 없어? 능력이 없어? 당신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어? 왜 아직까지도 그걸 내가 지고 있단 말이야? 돈 못 갚으면 감옥에 들어가면 되지. 탁 털어버려야 돼. 그거 걱정하고 있으면 당신 인생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아까운 인생을 말이야. 참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사도행전 8장 48절 온갖 문제가 옵니다. 저주 재앙이 들어닥치지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걸려오지요. 그따다가 병도 옵니다. 병 아십니까? 어저께는 그 조금 기쁜 소식인데 슬픈 소식이 모르겠어요. 시진핑 그 중국 수상이 치정암에 걸려버렸대요. 또 암이 그것뿐 아니고 다른 데 또 하나 있더라. 그렇게 중국을 장악하게 해서 온갖 짓을 다 하더만은 내가 그걸 보고 잘 죽어야 되겠다 이건 아니고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불쌍하잖아요. 그죠? 소용없어요. 중국을 자기 마음대로 쪼물거렸어요. 장기 집권하려고 온갖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건드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병, 저 죽음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가는 병. 그거로 아니죠. 내 새끼도 그거로 갑니다. 참 억울합니다. 이 연결되죠.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면 이거 알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 내 가정에 식구도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대로 놔둘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적에는 이제 하나님이 쓸 적에는 이 복음도 알아야 되지만은 복음을 알았으면 그 복음 가지고 이거 살리라고 우리에게 이걸 깨닫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캠프 나갈 때 이걸 모르고 간다. 뭐 할 말 없잖아요. 당신 예수 믿으면 좋아. 걱정 없어. 이러면 안 할 겁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길 알아야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지요. 그리고서 또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돼서 나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 완전 부활돼서 하늘나라로 이런 구원의 길
이거 뭐. 그러면서 또 네 번째,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구원받으면요, 내가 구원받은 자는 달라졌어요. 벌써 구원의 상태가 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벌써 구원받으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 지나갔다. 네가 그동안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인생은 아니야. 보라, 누구든지 그동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사람입니다. 완전히 껍데기는 똑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 구원의 상태. 참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네 안에 하나님 와 계셔. 아멘입니까? 제가 복받은 게 아닙니까? 산에서 내려오다 막 눈물이 터지고 말이야. 막 행복한데 하나님이 딱 서더니만,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안에 있어. 내가 네 안에 있어. 네가 구원받은 건 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을 지 네가 구원받은 거. 그걸 알려 주는 거 있죠. 그럼 그러니까 그대로 믿어본 거죠. 그러면서 내 인생은 영원해. 네 인생은 영원해.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서 그런 은혜를 받으니까 신앙생활이 흔들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좋아가지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자꾸 새벽기도 하고 구시기도 나가고 온통 내 마음 몇 회가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께 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영적 존재인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가 있으면 자꾸 사단에 속혀듭니다. 불신앙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이러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다시 회복됐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됐는데 이런 축복 속에 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줬죠. 우리는 7가지 복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축복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면요, 모든 게 축복입니다. 신분 3가지. 뭡니까? 내가 자녀 됐지요.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인도하고 주님이 역사하는 엄청난 기도의 응답 속에 있죠. 또 권세. 놀랍잖아요. 저 귀신이 쩔쩔맵니다, 우리한테. 아십니까? 그걸 느낀다니까요. 귀신이 쩔쩔매요. 내가 이 불신자 속에 딱 들어가면요, 벌써 말은 안 해도요, 그 사람들 느끼는 게 있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 계시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지. 그 불신하면 두렵죠. 그뿐 아닙니다. 천사가 동원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나가 동행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요, 우리 존재가 손 못 댑니다. 천사가 동원하죠. 주님은 내 안에 계시죠. 이게 뭐 어떻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론과 지식까지 알아가 안 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사실로 깨달고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천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천사를 줘가지고 나를 보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 시민. 우리 천국 시민이요, 누가 손댑니까? 못 됩니다. 그때다 우리에게 정복의 권세, 세상을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처음에 줬던 이 정복, 이 회복된 거예요. 이제 그걸 갖다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참 감사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이제 세상 살리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살리라. 네 하나만 살리. 네 하나만 살지 말고 세상 살리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가라 이제 땅 끝까지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이번에 우리 캠프가 그거 아닙니까? 가서 사람도 살리고 그 가운데 제자 살리려. 뭐 세상 살리고.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거는 누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을 모르고는 사람 살릴 수도 없고
또 더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 돼야 이런 사람을 보게 되고 이 반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하게 되고, 구원받으면 당신 완전히 이제는 당신 속에 하나님 계셔. 걱정하지 마. 그럼 하나님 계시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초대교회부터 안디옥 교회를 위시해서 루디아를 위시해서 부르시길라 이렇게 쭉 올 적에 이건 뭘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을 가져야 성도의 신앙생활은 뭔지 압니까? 이 신앙생활이요, 두 가지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이 주로 예배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예배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맨날 이거 많이 했죠. 두 번째는요, 날마다 교회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교회입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성도는 교회니까 안 된다. 네가 은혜 받았으면, 네가 저런 것을 깨달았다면 네가 혼자서 누리지 말고 가서 말하라. 이게 이제 현장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정상은요, 교회와 현장이 같이 가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다시 말하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안 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안 한다는 것은 저거 모른다 이 말이야. 아직도 복음 제대로 못 깨달았다 이 말이야. 아직도 불신자 상태 못 봤다 이게야. 못 보니까 자기 식구가 해도 그냥 이게 현장. 이게 지금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2, 3, 7까지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볼 적에는요, 별것 아닌 것 같지요? 아닙니다. 나는요, 뭘 봅니까? 다른 걸 안 봅니다. 일꾼을 불러, 일꾼을. 하나님 보내주세요. 사무엘 하나만 그분이 보면 전 세계 살리는 일이 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일꾼 중심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라.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이제는 기본 메시지입니다. 쭉 했잖아요. 기본 메시지. 네 현장부터 먼저 살아라. 우리 개인의 현장이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다 죽잖아요. 내가 복음도 깨달고 진짜 내가 비밀도 아는데 내 살고 있는 내 현장, 그걸 살리는 것이 뭡니까?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내 현장에서 말씀운동, 복음운동, 기도운동, 이게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운동이 어떻게 합니까? 새보에 가고 퇴근생활에 교회 가고, 이것이 나는요 내 다락방을 충실히 한 겁니다. 또 집에 있을 때는 또 집에서 앉아가지고 성경책 보고 또 메시지 듣고, 이게 전부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내가 받으니까 막 솔직히 말해서 나이도 상관없고, 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 은혜 속에서 막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뭐니 해도 여러분 자신이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너희 혼자라도 둘이서 하면 좋죠. 그러면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라.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 혼자만 안 되잖아요. 정말로 이 지역 우리 가정 다 살려가면 이 만남의 축복, 이 팀 사역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이 만남이, 이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이 전 세계를 살렸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참 중요합니다. 이 만남이,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이요, 팀 사이에 일꾼 키워가지고 순회하잖아요. 이 막 엄청나게 지금 파도를 쳤잖아요. 나만 아닙니다. 만남의 축복.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순회하려고 하면 일꾼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미션을 통해서 내 집이 내가 일꾼 키우는 사람 돼야 됩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목회하면서 막 사람 많이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야, 너희 교회는 전도자만 불러라. 주수할 건 많다. 주수건이 없어. 숫자 많이 부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는 가만히 놔두고 이제 지금 순회하면서 5년 동안 했잖아요.
이제 그 속에서 제자 찾는, 이제 본격적으로 순회 캠프 할 때 제자 찾는 제 순회 캠프. 미션은 나의 가정이 이 루디아 가정 아닙니까? 루디아 가정에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 가정이, 이 루디아 집에서 이게 일꾼 키워놨지만은 이 이제 빌립보 성으로 마게도니아로 자기 집이 이제 교회가 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 산업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다 산업하고 있잖아요. 왜 산업이 제대로 안 됩니까? 이 산업은 반드시 뭐하고 전도하고 관계됩니다. 전도나 선교하고 관계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업을 달란트를 줘가지고 세울 때는요,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그러고 선교하라고 준 것이지, 이걸 갖다가 이제 내 자신이 뭐 그냥 우리 가정이나 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손해보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인생이 없고 내 산업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동북교회를 내가 키워가지고 내가 그거 안 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교회를 키우는 줄 압니까? 교회 키워야 대우를 받거든요. 대우 받습니다. 이야기할까요? 우리 동북교회 정도 크면요, 초청 많이 합니다. 나는 안 갑니다. 나는 일부러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 뭐 이렇게 앞에 나가서 뭐 축도, 제발 부탁이다. 나 그만해. 그동안에 한 것도 많이 했어. 거절해버려요. 큰 교회 되면요, 대우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교회 키우려고, 그게 다 인본주의입니다. 동기를 가지니까 교회가 안 되고 오히려 그런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저는 기도 잡았지요. 우리 동북교회 산업인들 참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 동북교회 산업인들이 역할을 참 잘합니다. 내가 옆에서 가만히 보면 그냥 놔둬도, 우리에겐 자활이거든요. 놔둬도 우리 산업인들이 지금 보면 상당히 지금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자활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산업인들입니다. 뭐 이번에도 뭐 상당히 좋은 일 하대요. 우리 교회가 저 지금 들어오는 입구가 참 허술해요. 그 앉아 있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무인컵이 뭐 이런 뭐 열 몇 가지 막 오면 앉아서 나갈 수 없는 정도로 우리 랩런트도 와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이제 교회 교제도 하고 아주 잘합니다. 여기는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자이고 여러분이 땅이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이제 지역입니다. 지역을 그냥 놔두면 돼요. 이 지역에 대해서 에베소서 사도행전 19장 8절, 이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8절에서 20절이죠. 에베소에서 여기 바울이 가가지고 한 2년 동안 제자들 듣고 복음 줬지만은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더라. 이걸 지금 엮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순회 캠프를 앞두고 우리 캠프팀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못 가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마음 담고 우리 캠프팀들이 가서 어떻든 이 복음 메시지를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린 사람을 그냥 두지 말고 진짜 하나님 당신 쓰니까 더 깊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소식에서 이제 그렇다면 내 개인이 현장에 살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미션의 축복을 누리고 산업의 축복을 누리고 온 지역이 다 아시아 사람이 다 믿듯이 이런 역사의 길을 했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중요한 순회 캠프를 앞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초대교회 또 정말 원디오, 루디아, 브루스길라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가운데 드디어 이제 캠프를 앞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심었으니 이것은 캠프 가는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각인 뿌리 체질화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서 직문열 불신앙자들 그대로 두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여 선교여 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